아직도 신년의 기분이 또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력설까지는 아직도 새로운 시간의 의미로 우리가 다짐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신년의 이 분위기, 이 기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성경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분량의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이 있는데 가장 긴 또 시편이 있는가 하면 150편의 긴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면 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요한 3서는 한 장, 단장으로 이루어진 모두 15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긴 책도 짧은 책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짧다고 얕지가 않구나. 성경은 분량으로 절대 중요성의 무게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 3서는 한 장에 불과하지만 한 해의 신앙을 다짐하고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의 말씀을 제공합니다. 이 편지는 교회 전체를 향한 공문 성격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 장로로 표현된 사도 요한이 한 사람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도 교훈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진심은 결국 공동체의 진심으로 확대됩니다. 우리가 흔히 한 사람의 복을 빌어줄 때 형통함, 건강함, 성장과 안정을 말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이런 복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중 축복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히기의 아이네인이라는 헬라어는 육신의 강건함을 뜻하는 단어, 그리고 육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통함, 관계의 건강함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세 가지 복을 구별하지만 또 세 가지 복의 순서가 있다는 것도 말씀합니다. 복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면 아쉬운 복이 있는가 하면 받아도 별 아쉬움이 없는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에도 종류가 있고 더 귀한 복, 덜 귀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그 복을 구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에서 범사로 시작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영혼에서 범사의 복으로 확장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받은 복이 짐이 됩니다. 여러분,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성경은 단 한 번도 범사가 잘되면 지금 내 영혼은 잘되고 있는 거야, 건강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범사에 잘됨 같이 말하지 않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 말은 영혼이 무너지면 범사도 흔들리고 영혼이 바로 서면 범사는 바로 따라온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복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 인생길 죽음을 넘어서까지 목자 되어주실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는 복, 그것이 우리의 최고 영혼의 복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존재한다, 그런 좋은 분이 계셨다, 동의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이름 한번 불렀다, 한번 예배했다, 따랐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소망 없던 나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우리의 생명의 교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수렁에서 함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죄의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소망밖에 없어 내가 이 소망 붙잡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 생명이 되고 내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이 복된 신앙 고백이고요, 그가 복 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증언입니다. 이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합니다. 허물과 죄를 많은 우리를 받아주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복, 영원히 새로워진 하나님 자녀 된 복, 그런 인생은 천국 가기 위해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된 감격으로 오늘도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혼의 잘된 복이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고 주변 가운데 증언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그 영혼의 복에 따른 범사에 잘되는 복입니다. 여기서 범사는 말 그대로 모든 자리, 모든 삶의 형편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이 속한 자리와 가정,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힘들다라는 말이 자주 들리지요. 그래서 우리의 심리적 상황까지도 불황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경제 지표가 어려웠고요, 청년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혼 가정도 보금자리 하나 얻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인도함은 멈춤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다스림, 그의 의, 그의 관계를 힘써 추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삶의 지표는 어려워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표까지도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뒤를 막으시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래에서 우리를 받쳐 넘어가게 해 주십니다. 바위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고 하늘에서도 만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산과 앞에 놓여진 환경을 넘어서 변함없고 쇠함없는 돌보심의 인도함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해 주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께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권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더욱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섬세하게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비추며 내 삶을 인도함을 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하고 얻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 수 있고요, 찾고 두드린 후에 그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내 삶의 가장 큰 손길이구나, 도움의 능력이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수고의 열매가 돌아가게 하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젊은이들, 새로운 믿음의 가정 꾸리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태의 복, 이세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잘된 그릇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각 범사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육신의 강건함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특별히 이 간구가 더 간절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강건치 못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강건함을 잃었기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형편도 계시고 강건하지 못해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병상에 홀로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몸으로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환경이 우리의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몸에 힘이 빠지고 몸의 기력이 쇠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번째 방식은 몸의 강건함입니다. 하나님이 잘 사용하는 요소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꿔야 되고요, 서로를 위한 몸의 건강함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몸의 강건함, 이 치유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사역과 기적 중에도 이 몸의 회복 사건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약함이 있으신지요? 그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일하실 하나님, 그 치유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육체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강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약함만이 우리 인생 약함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몸의 부실함이 인생의 부실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약함, 그 부실함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강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비바람과 태풍이 불 때 갈 때는 쓰러질지언정 뿌리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한 나무들은, 잎이 많은 큰 나무들은 바람이 불 때 뿌리채 뽑히죠. 몸이 약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조심하면 더 하나님께 오래 기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건강 믿고 자기 몸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한순간에 꺾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란 말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신 선물로 여기며 돌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함께 오래 사역했던 우리 최준 목사님, 육신의 약함이 있었던 적이 있고요. 아직도 그 약함을 잘 대응하며 살아갑니다. 당뇨로 인해 항상 인슐린 주사를 하루 3번 자기 몸에 꽂는 것을 종종 받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 결혼하기 전부터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혼할 때에 우리 예비 장인 장모님들이 사람은 좋은데 몸이 약하니 걱정을 하시죠. 당연히 그럴 만합니다. 오래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지나가는 말로 내가 추천서 한 장 써줄까? 우리 최주 목사님이 그 말을 덥석 받습니다.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장모님께 가르쳐 드리라고 타자친 편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2장 반 기억이 나는데 처음 시작을 제가 이 편지로 우리 최 목사님을 꼭 사위로 받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최 목사님은 지나가는 사람, 한번 잠깐 축구한 우리 어린 아이들 그 이름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돌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흔히 젊었을 때 그 젊음만을 믿고 막 사는 막 습관, 나쁜 안 좋은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조심하고 절제합니다. 물론 이 편지가 힘이 되었고 결정적인 일은 아니었겠지만 좋은 가정 이루었고 지금도 귀한 사역 잘 이루며 둘째 소식도 알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강한 인생입니다. 세상은 강한 것이 정말 강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이 정말 약한 것이 아니다. 박노의 시인이 쓴 중에 달려라 죽음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느라 대화할 시간이 없다. 머리를 많이 쓰느라 생각할 틈이 없다. 인터넷과 트위터 하느라 소통할 시간이 없다. 지구의 회전은 그대로인데 갈수록 세상은 빨라진다. 꽃이 피는 걸음은 그대로인데 갈수록 사람들은 바빠진다. 지금 나는 달리고 싶을 때 달리는 게 아니다. 남들이 달리니까 달려가고 있다. 빨리 달려 얻을 것은 삶이 아닌 죽음인데 오직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빨리 달린다. 세상은 멈추면 죽는다고 우리 성도를 겁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멈추지 않으면 죽는다 경고하죠. 그 몸 무엇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돌아보라 경고하십니다. 그 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몸을 온전하게 하실 부활의 몸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몸이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몸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그 몸이 살아갈 형편이 우리 삶의 목적도 될 수 없습니다. 몸의 편안함이 우리 삶의 질이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기준도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은 그 몸으로 나의 뜻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나의 성품을 얼마나 드러내었느냐. 우리의 몸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만 선물로 받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과 기회도 여러분 멈추어 서서 내가 그 의미를, 그 방향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삶의 방향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달려가니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그런 방법 쓰니 우리도 그런 방법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연약함들이 그러한 것들에 함께 기대어 살아갈 때 같이 큰 것 같고 같이 반응한 것 같지만 그들은 우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말할 뿐입니다.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강건함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건강한 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건강함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이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신 그 강건한 몸을 통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강건함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복을 받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인가 궁금합니다.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이 가이오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오늘 그 단서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6절에서도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요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많아지요.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습니다. 무엇이 사랑인지 아는 자라고 증언하지 않지요. 그는 교회 앞에서 사랑을 행하였습니다. 가이오는 말씀을 많이 한 자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 모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특히 그가 도움을 주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실한 일이라.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전도자, 순회 말씀 사역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필요한 곳에 가서 세우려고 애를 쓴 나그네와 같은 헌신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가이오가 섬겼다, 받았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구체적인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형제된 나그네들, 돌보는 사람들이 없는 그 사람들을 내가 돌봐주었다. 가이오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섬겼고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환대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돌본 것이 아니라 내 이름도 모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고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사람들의 증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러한 삼중 복을 빌어주지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통하여서 닮아갈 사람, 축복받을 조건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복에 빗나간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한 사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하며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 안에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또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같이 힘쓰는 경쟁하는 사람들은
제거하려 하는, 낮추려고 하는,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는 말은 자리를 맡은 것이 아니라,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자리를 통해 직분을 사유했다는 뜻입니다. 섬김의 자리를 자기 권한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선한 일이 막히고 선한 자들이 시험에 당합니다. 공동체는 정치하고 후퇴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을 자로 가이오를 말했고, 악한 모습을 받지 못할 사례로 지금 디오드레베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니 그냥 무의식적으로 닮아간다, 묻어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뜻은 선택적 의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저절로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누구를 닮을지 힘써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누구를 닮지 말아야 될지 떼어 있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분명한 그러한 선택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힘썼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증언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특징이 나오죠. 가이오도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스스로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꾸로 돼야 되지요. 교회 안에서 선한 일, 그것은 자기가 행할 때는 오른손이 해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갖고 묵묵히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보고 드러내야 됩니다. 증언해 주어야 됩니다. 저분의 헌신이 있었고, 저분의 수고가 있었고, 지금도 저분의 저 자리를 지켜냄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큰 유익을 받고 있다. 본인 스스로는 말도 안 하는데 주변에서 인정도 안 하면 안 되죠. 닮을 모델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이죠. 주변이 그것을 가리면 안 됩니다. 제가 누군가를 공적인 자리에서 칭찬할 때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남을 인정해 줄 때 오해가 있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누구 한 분을 칭찬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한 분들은 다 비판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말을 아낍니다. 누구 한 사람만 좋아한다라는 이상한 음모 있지 않도록, 누구에게 좋아한다 함부로 하트도 잘 보내지 않죠.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없는 자리에서 그분의 사역이 인정받아야 될 때는 제가 칭찬합니다. 그러한 모범이 있었다, 그런 형편 가운데 도우신 분이 있었다, 그 장점이 그분의 은사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장점을 보는 마음과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죠.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 선한 것을 먼저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실제 그렇게 보이면 그것을 자꾸 드러내 보여야 되죠. 반대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안쓰럽습니다. 자기는 자랑하려 하고 주변에서는 감추려 하고.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기는 감추고 주변은 증언하고. 그들의 인정과 증언이 결국 가이오를 향한 이러한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가져왔고, 우리가 어떻게 한 공동체를,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될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행교회가 스스로에게는 절제를, 남의 수고에 대해서는 꼭 티를 내듯 과잉하는 모습들로, 그러나 지혜로워야겠죠. 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도 다 듣기 때문에 내 한마디가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누구의 귀에 어떻게 들릴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칭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가이오와 그에 속한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누군가는 조용히 진리 안에서 사랑을 보여주고요, 또 그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한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이지요. 우리 함께 읽은 말씀 10
12절이죠. 예. 데베드리오, 디오드렙에 이어서 데베드리오가 나옵니다. 데메드리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잘못 읽었네요. 12절 다시요.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요한 2서 12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나오는 데메드리오 이름도 가이오파에 속한 본받아야 될 인물입니다. 그 역시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데메드리오 역시 자기 말로 자기 삶을 증언하지 않고요, 자기 행위로 타인의 말을 통해 증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은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말해주고 사람들이 기억하며 진리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 자체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디오드렙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죠. 여러분, 이 세 모습은 모든 직분자에게 경고이면서 동시에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헌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속한 가이오 공동체 가운데 헌신을 무겁게 다구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선한 본을 따라가야 할 사람을 소개합니다. 대신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을 구하는 신앙, 우리가 꼭 기복신앙이라고 폄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구하는 복의 내용이 내 영혼의 복, 그로 인해 범사와 강건함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을 주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용하시며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없는 박복한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세상 복으로만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사도 요한은 복을 빕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오늘 이 요한 3서를 묵상하며 우리 모든 직분, 우리 삶에 결국 남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평강과 사람이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성취의 결과를 말하지만 평강을 잃은 결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 재물을 말하지만 사람을 놓친 재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도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 마지막 표현, 문장은 직분자가 남겨야 될 헌신의 최종 열매를 보여줍니다. 내 삶의 자랑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구나. 내 삶의 명성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이 남겨져야겠구나. 요한 3서는 복을 빌어줌과 동시에 복을 받는 길도 알려줍니다. 영혼을 먼저 돌보는 길, 진리 안에 행하는 길, 선한 것을 본받는 길,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복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삶도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올해 여러분의 삶의 출발선으로, 우리 동인의 공동체의 새로운 마음의 시작으로, 다짐으로, 받아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